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체포된 바울 회심 간증의 기회가 오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1절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같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크게 보면 22장, 23장, 24장, 25장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 21절 기억나죠? 네가 바울이 내가 후에 로마도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명 또 가까운 비전들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품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갔는데 야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임명되어서 당당하게 그렇게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 것처럼 이제 체포되어서 그런데 그 체포를 통해서 간증의 기회가 오고 오늘 여기 있는데 이제 다음 장부터 보게 되면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간증하게 되고 아니 베스도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자기네 동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전하에서 풀린 것이 아니라 또 갇혀요. 마침내 또 뒤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이제 그 유대계의 당시의 분봉왕 그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 앞에서도 간증하고 아그리빠 앞에서도 설명하고 변증할 기회를 막 얻는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체포되어서 구금의 신분으로. 참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전하는데 당당하게 좋은 신분으로, 그런데 체포돼서 구금된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 변증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압송으로 대언체로 로마에 가서 이제 진짜 또 2년 동안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이런 큰 과정 속에서 오늘은 이제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부형들은 자기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이제 적게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하나님까지는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바울처럼 진심으로 신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었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 위임한 구원자였구나. 그래서 180도 달라진 케이스고, 아직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형들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이 이제 변명이지 진짜 변증이에요. 변증. 복음을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2절에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그러니까 보통 상시대 살아가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말 하잖아요. 이제 좀 더 배우면은 뭐 영어도 하고, 좀 더 배우면 일본어도 하고, 좀 더 배우면 뭐 러시아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다 그냥 한 나라 모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국어 헬라어예요. 헬라어. 통영어가. 로마가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를 로마가 힘만 있었지 다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헬라 문화가 융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어를 같이 쓰면서도 헬라어가 주로 많이 쓰이던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 조그만 민족의 히브리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히브리 말은 아람어가 기본인데 히브리 말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봐보세요. 우리 세영성 선생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탁 대화하면 어쩌겠어요? 조금 좀 새롭게 눈이 보여지겠잖아요. 이거 승주가 영어를 잘할까? 얼마 전에 서울에 갔으니까. 그러면 좀 새롭게 되겠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관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길리게 다수에 태어났고 그런 배경들을 쭉 신앙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3절에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사실 이런 것은 이제 모세로부터 내려온 교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너희 모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구약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구약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려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는데,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봤죠? 사도행전 6장, 7장, 9장 보면 바울이 그날도 지금 이 변증을 증언을 하기까지는 계산해 보면 스데반 순교 때 증인이 되었잖아요. 스데반 순교가 33년인데 지금 한 60년 정도 잡으면 예수 만나고 성령의 증인이 된 지가 한 27년 정도 흐른 때예요. 지금 이 간증을 한 때가 예수 만나고 성령의 증인이 한 27년쯤 되는 때. 여기서는 예수 만나고 성령의 증인으로 27년이 더 된 사람도 있고 못 된 사람도 있고 이제 1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그냥 예수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복음이 세련되고 복음이 좀 더 밀도가 있어지고 좀 더 강력해지는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증인이 바로 만나붙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과 사는 지 한 27년쯤 되니까 바로 이런 지금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축복해. 당신도 예수 만나 성령의 증인으로 계속 뭐라 그럴까, 강도가 세지기를 축복합니다.
승현이가 이 앞에 보이는데 자꾸 보이네. 예수 만난 성령이 탁 들어오면 승현이는 지금 어디 정도에서 복음을 간증할까요? 학교나 뭐 가족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하겠잖아요. 자기 반이나. 그런데 성령의 증인이 한 27년 정도 되고 또 그 사회적인 규모에 맞게 바울은 지금 여기 총독 앞에서 또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유대의 모든 유력자들, 유대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 무리들 위에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목사 위에 또 총회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거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체 여의도 100만이 모이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몇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사는 이 기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수제반 순교 때에 바울이 이 살인자의 증인으로 섰던 그 바울이 주님 만나고 세상에 27년쯤 되니까 이렇게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어떤 유력자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더라. 아마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나고 되돌이켜 보면 그럴걸요. 내가 그랬는데 친구에게 말했는데 또 누구에게 부모 형제에게 말했는데 그러다가 좀 더 막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또 때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강도에 따라서 내 사장의 기도 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주님 이것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제가 지금 믿음이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으면 전에는 직원들한테 말했는데 자기 오너한테 말도 하고 막 그러게 된다고요. 이것이 갈수록 성령의 증인의 강도가 세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복음의 십자가도 잘 못 끄집어내는데 성령을 살면 살수록 용감해져요. 용감해집니다. 아마 다 그 단계를 다 아실 거예요. 억지로 용감해질 수도 없고. 그런다. 갈수록 성령의 강도가 세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박하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랬는데 25절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중에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다메섹은 거리를 요즘 계산해 보면 다메섹은 지금 레바논의 수도잖아요. 다마스쿠스 한 200km 정도 됩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버려야 되겠다고. 웬만한 열심으로는 200km를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슈잉 가기도 하겠지만 아니 뭐 차 타고 가도 200km 뭐 과속 안 하면은 뭐 2시간이면 가잖아. 근데도 당시 뭐 수수단이 얼마나 있겠으면 낙타나 말이나 뭐 배나 이런 거밖에 없어서 도보 그랬는데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26절부터 이제 진짜 간증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 같이 바울처럼 만난 사람은 성경에 통틀어서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대로 만나고 에녹은 에녹대로 만나고 요셉은 요셉대로 만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다 만났지.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또 이렇게도 만날 수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강력히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땅에 엎드러져 큰 빛이 나를 둘러 있어 소리도 사울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해 누구시니까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그랬더니 29절에
9절에 재밌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누구만 들었다? 바울만. 자, 오늘도 여기에 자 100여 명 안팎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씀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우리가 청찬식 중에 우리 정혜은 집사님 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연아 권사님 들었어요? 못 들었죠? 신연아 권사님 안에 하는 말씀을 정혜은 집사님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그런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이렇게 능력자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말한 것을 여러분들은 또 못 들을 수도 있고, 같이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또 같이 들을 수도 있고, 들리진 않지만 환경은 한 공간이 있어요. 보세요. 똑같이 일행 중에 이렇게 빛은 다 봤어요. 여러분들 빛 다 보죠. 내가 본 빛을. 근데 음성은 나에게만 들려줄 수도 있더라. 그 반대 현상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모두에게 또 이 빛을 본 사람만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봤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나눠서도 알겠지만, 저는 이제 어차피 목자라서 성도들이 서로 상담하고 하는 것들 다 듣겠잖아요. 들은데 어느 날 갑자기요, 금요일 날에요, 주님 기도하는데요, 야, 내가 여기 있는 천사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은 그때 기도할 때 천사 보신 분 있어요? 없죠? 그 사람만 본 거예요. 그 사람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고 그런 것입니다. 자, 축복해. 내가 못 본 것을 당신만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들은 것, 듣지 못한 것은 당신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본 것을 나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당신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당신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 들은 것을 당신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열려서, 야, 나를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들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만 들려질 수 있고, 한 사람만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늘 주님 앞에 열려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들어 먹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서도 나에게는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10절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이제 되면 누가, 우리는 이미 9장에서 봤죠? 들어봤죠?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9장에 가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으므로 나와 함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는데 빛은 다 봤는데 이상하게 또 누구의 눈만 멀었어요? 바울의 눈만 멀었어. 다 봤는데 내 눈만 멀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봤는데 여러분의 눈만 멀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그런 것입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빛을 보고도 하나님이 내 눈은 멀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은 안 멀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은 멀게 하고 내 눈은 안 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사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그 송명의 시인인가,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못 들은 것을 들었네.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그런 거 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통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할렐루야. 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갔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 아나니아가 누구냐? 이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을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나오는데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미 예수를 마음에 품고
이제 경건하게 살았다 그 말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예, 칭찬을 듣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나니아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너는 그 다메섹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으라. 그가 네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아나니아는 10사람, 100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나니아는 이미 하나님에게 내가 아나니아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하나님이가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고 사명을 주게 한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통로가 돼요, 안 돼요? 저는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고 서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 중요한 것은 어찌든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자청해서 합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그냥 통로예요. 자, 하나님의 통로가, 예수의 통로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 듣고 말씀대로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통로예요. 자, 축복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듣고 말한 대로 해주면 통로예요. 앉아서 집사님 기도하고 듣고 있다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부인 집사님 내가 주님께서 이랬는데 당신에게 이 말을 하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통로예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 형 집사가 화내지 않을까 짜증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대로 주님 말하기 좀 곤란한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뭐 저렇게 말해라. 또 어떻게 해라. 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교통을 해야 돼요. 교통을 해야 하면 통로는 아주 쉽습니다. 왜? 주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로가 되면서 오늘 바울도 통로가 되면서 감옥도 가고 찬도 그랬는데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이고 통로가 됐는데 우리 정 집사가 나 밥도 안 해줘요. 그리고 주님이 하란 말을 했는데 밥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밥도 안 해줘서 내가 주님께서 한 말을 이렇게 해줬는데 밥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생활에 타격이 크네. 그럼 주님 왜 그랬습니까? 또 기도하겠잖아요. 그러죠? 기도를 또 따라잡아야 돼. 거기서 많은 것이 나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밥도 못 얻어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럴까요? 네가 밥을 굶을 또 이유가 있었어. 그러겠잖아요. 배고픔도 알아봐야 되고 네가 또 밥을 지어볼 줄도 알아봐야 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님은 위인 하시는 분이지 너는 위인이고 나는 졌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듣고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 주님이 다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신앙생활에 갈수록 단순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 실수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짐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일단 사는 것을 배우면 돼요. 사는 것만 배우면 돼요. 다 주님과 기쁘게 삽시다. 실패해도 기쁘게 삽시다. 넘어져도 기쁘게 삽시다. 잃어도 기쁘게 삽시다. 얻어도 기쁘게 삽시다. 주님의 사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나니아를 통로로 사용했네요. 그랬더니 22장 13절에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는 이제 또 표현만 이렇게 됐는데 9장에 가보면 아나니아가 이미 아나니아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너에게 와서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을 뜨고 네가 그에게 내가 한 말을 사명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을 그대로 보면 순서는 아나니아가 근데 아나니아도 근데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랬잖아요. 아이고 사울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만나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쩔렸어요. 그러니까 좀 쫄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 그러다가 또 자기가 핍박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를 통해서 그가 다시 복귀하고 사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울에게 대받아치든 어쩐지 간에 그냥 할 말을 했어요. 뭐라고? 안수해서 네 눈을 보게 하고 네가 세례를 받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준다가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아나니아는. 가정을 딱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들은 왜 사람이 그렇게 막 두려움이나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란 대로 했던 것이더라. 그래서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지명했다. 이 말이 택하여 특별히 뽑았다 그런 것보다는 지명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아무튼 바울을 지명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지명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빼고는 아무튼 열심이고 성실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그래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러니까 알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네가 그를 받아서 이제 너도 그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그 의인은 이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한 의인이지 예수 없이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정쯤에 빛이 둘러서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핍박하느냐 그 예수를 만나게 한 것이에요. 보게 했었죠. 네가 만나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니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네가 그를 위하여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15절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바울도 들었던 것을 다시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하고 오늘 22장하고 26장이 아그리파에서 세 번 나오는데 요즘 보세요. 주님 만나고 어디 뭐 다니엘 기도회 나고 하는 사람들 그 간증을 알고 보면 어디서 다 뭐 CBS도 있고 어디서 있고 다 뭐 새로 보더라. 그래서 다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는 바에는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면 간증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 우리 박병기 집사님 박병기 집사님하고 몇 년 살았죠? 5년?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부부 같아요. 아무튼 4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뭣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칭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비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튼 그러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하고 살면 예수님에 대해서 흠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야 부족하니까 다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잖아.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한 파트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살면 살수록 간증거리가 간증거리라고 이야기거리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지요. 저는 20대 때 그런 신앙생활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고 좋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의를 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냥 막 신앙생활하고 막 의로운 일하고 활동하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만족은 됐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하나도 쌓이는 게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100% 쌓이는 것이 없어요. 자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그 불타는 것 가운데서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만나서 그렇게 펄펄 뛰고 좋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도 자기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탄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사는 것이. 살다 보면 좋은 것이든지 사람 사이에도 좋은 감정 나쁜 감정도 나오고 서로 그러죠. 어떻게 4년 살아봤더니 좋은 것만 봤어요? 나쁜 것도 있던가요? 나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무엇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역시 지혜로운 남편이 당연히 좋은 것이 많아야 되죠. 네, 오늘 점심이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신년배랑 살아봤는데 좋은 것이 훨씬 많아요. 나쁜 것은 그냥 겨우겨우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살 때 좋은 것이 엄청 많고 나쁜 것은 겨우겨우 찾아봐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하고 살면 살수록 이렇게 닮아가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사는 은혜가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저하느냐 일어나 16절에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이제 9장하고 이렇게 정확히 맞춰보면 아나니아에게도 준비해 주셨고 바울에게도 만나서 해서 서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되고 순서는 여기는 이상하게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무슨 순서가 바뀌었냐면 안수를 하고 눈을 떠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안수로 충만케 하고 눈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일 나중에 세례 의식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세례를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상하게 바울은 만나고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뭐 순서야 이제 뭐 이거 하나님이 하는 식에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나는 반드시 세례 받고 내가 성령 충만을 할 필요도 없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바울처럼 세례 받아야 되겠다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런데 21절에 같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있는 숨은 송뜻은 행간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핍박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서서 나같이 180도 돌아서서 그들에게 간증하면 그들이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주님 나 이랬었는데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나와 같은 형편과 파산이었을 때 내가 간증을 했더니 내가 아파 다 죽다 싶었는데 간증을 했더니 그 사람이 딱 고지 됐대요. 그러던가요? 아니면은 딱 거짓 들은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와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달려들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 헤어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라면 간증을 하라면 하는 것이고 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입을 닫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해서 막 했는데 오히려 그냥 되치기 당할 수도 있고 하기 싫어요 했는데 꾸역꾸역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반대로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늘 묻고 주님과 함께 간증하고 함께 입을 닫고 자 축복합시다. 주님과 함께 간증하고 함께 입을 닫읍시다. 이 바울의 생각은 뭐였어요? 내가
순교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고 핍박이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간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돌아섰으니까 저 사람들 얼마나 잘 돌아서겠습니까?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어떤 데는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주님이 닫으라면 닫고 열라 하면 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갈수록 주님과 사는 것이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있는 곳에 당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없는 곳에 당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자의 귀한 어린 양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80 아까 몇 장 했죠? 2장. 예, 우리 교회 성자가 있어서 좋습니다. 주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거의 하나 없으리. 내 죄를 대하여 용서해 주시오.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손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수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함께 편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오늘만 가는 것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봉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간증하면서 놀라운 자리, 놀라운 당당한 떳떳한 그러한 곳에서 간증이 아니라 체포되어서 구금된 상태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시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흥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변증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주님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살면서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갈수록 주님과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어지고 행복해지고 드라마틱하고 또 지혜롭게 될 수 있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서 범사의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기타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기를 크고 적은 많은 어쨌든지 간에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